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우월하심, 뛰어나심, 높으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높으신 분,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2장에 들어와서는요, 그렇게 높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셨다. 그래서 즉 창조주께서 혈과 육을 가진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인도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비하 또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다시 높아지신 것을 승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귀.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비하되신 것, 즉
낮아지신 것, 천사보다도 높아졌던 분이 천사보다도 못하게 낮아지셔서 인간, 즉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비천한 몸으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죄인된 인간들과 혈과 육과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경험하셔서 수치스러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됐을까요? 주님은 왜 낮아지셨을까요? 그렇게 높으신 주님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아 마치 로마 황제같이 모든 권력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어요. 죽음으로 섬기셨습니다. 자격 없는 이들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고 죽은 후에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모든 죄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행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걸 속죄라고 하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둘째로 모든 믿는 자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인간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들어가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천한 자의 위치에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절의 말씀대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과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심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한 형제된, 주님과 믿음으로 한 형제된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견딘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영광에 얻을 자격을 없는 죄인된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놀랍고 값진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오직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과 비천함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기억하며 현재의 삶 속에서 약속된 복에 감사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보일 삶의 태도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모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이 땅에서 온갖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혈과 육에 동참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유혹과 악한 세력의 공격과 세상이 주는 영육간의 고난들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온전히 도우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서 그 모든 일을 겪으시면서도 죄는 없으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험과 고난을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는 모범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늘 기도하셨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가운데서도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고난을 극복하셨고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도 자기의 욕심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시고 고난을 겪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의 어려움과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낙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이 주신 위로와 능력으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그걸 극복해 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고난당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혈과 육을 입으시고 고난에 동참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모범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삶의 문제와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갈 수 있게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구하며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은 가장 높으신 곳에 있으셨지만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가야 될 모범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음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신 주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야 될 때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